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6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이라든지 또 국가적으로든지 그 원하는 바 소원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사글세에 사는 사람은 전세로 가는 곳이 소원일 것이고, 전세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꿈과 소망을,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소원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소원이 근본적으로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한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도 말라. 오늘 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번창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때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점점점 사라지고 또한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징계와 징벌을 주십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즉 결국 멸망당하게 악인의 자손은 결국 끊어지게 된다. 또 악인은요 그 영화가 결코 길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풀이 무성하게 자랐다가도 금방 낫이나 칼로 베어서 벼면 없어지고 또 점점 쇠잔해지는 것이 그 무성한 풀입니다. 또 악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중간 이하에 보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이요 단명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래 살지 못한다. 단명하게 된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또 전도서 7장 17절에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참 무서운 말이죠. 기한전에 죽는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말로가 그렇다. 어쨌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도 말라요. 시기하지 말라.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언제나 성실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언제나 하나님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죠. 우여곡절 끝에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그가 거기에서도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도 않았고요. 자기가 맡은 일에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 놓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단호히 거절했고요. 그로 인해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감옥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불과 30세 되던 때에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국의 총리 대신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잘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해서 생활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최고의 기쁨과 낙으로 얻고 살아갑니까? 매일 술을 먹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도박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옷을 입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화려한 저택에서 생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의 최고의 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 31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런 상실한 마음 상태 그대로 버려뒀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언제나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이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키가 작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모적인 것도 놀림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의 처지 입장이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번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 그 지역인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가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린 그가 키가 작고 작으니까 도대체 사람들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급기야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의 소원을 그냥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자신 집에 영접을 했고요. 또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혹시 억지로 빼앗은 그런 그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 살아갈 때에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자, 어떤 한 청년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그 노만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자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당장 공동묘지를 가보면 그 대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은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공동묘지를 가서 보면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살아있는 한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야 문제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시편 55편 22절,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담당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고초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려고,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건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 깨끗게 하시려고 고난고초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고초 당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맡으시고 우리는 온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완전함 받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후손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나이 100세가 돼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비 오기를 무려 7번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2절 중간부터 45절까지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중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거기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것은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물어 있는 그런 그 지경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사원에 가보라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려 몇 번이에요? 7번이나 가보라 그랬어요. 7번.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비가 올 테니까 아방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7번이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결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람왕 군대장관이 나하만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서 몸을 몇 번 담갔습니까? 7번 담갔을 때 깨끗함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맨 처음에 도착했던 그 여리고성, 그냥 당장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쳤을 때에 그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인내로서 참고 기다려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성실과 또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